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 영상 메시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에서는 요나의 표적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욱 크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고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끔 존경하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낳으신 어머니 아니면 그 아내 혹은 남편이 얼마나 부러울까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낳으신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방끈이 길어서가 아니고요. 또 족보가 아주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이 시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걸 좀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가 선뜻 생각하는 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이 마른 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와 같은 3일 동안의 시간 이후에 부활하셨던 예수님. 나는 이 표적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달아나는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 풍랑이 어떤 연유로 해서 오게 되었는가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다가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면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이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는데 저는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 자기 자신을 어쩌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선택, 내가 반드시 패배하고
어쩌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2등, 3등 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가는 길.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 아니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표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혹시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내가 나됨을 좀 증명해 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요나의 표적을 배웁시다.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내 변명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손해를 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가는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등불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불을 켜면 당연히 그 불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불을 놓지 않겠습니까? 누가 등불을 켜놓고는 그것을 속에 두거나 말 아래에 두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의 혜택을 보게 하듯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그 길을 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불을 뒤집어 쓴다고 그 빛이 가려집니까? 침대 속 밑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 빛이 가려집니까?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빛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청껏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걸 압니다. 왜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선택하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빛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선택하며 가는 그 길이 진정한 이 시대의 등불의 역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듯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